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령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팔복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천국에는 돈 걱정, 아니면 천국에는 건강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천국일까요? 걱정이 없는 곳이 그러면 천국일까요? 근심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그립고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가 없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제 나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교상한 거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는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임마누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성령을 주리라 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 몸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입니다. 구원은 나 개인의 구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오히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곳에 우리가 그 공동체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함께 하는 것을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임은, 여기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살았을 때나 죽을 때나 죽어가면서도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겠지요. 한국인 하면 매운 거 좋아하고 빨리빨리 좋아하고 그 특징이 있는 자들을 한국인이라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특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희 청년들 함께 드리는 금요 예배 푸니마 월십 때 이러한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발견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문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이 말씀,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하는 말씀이겠죠. 어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왼뺨을 맞았다고 그러면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지 그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6장 3절, 다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구제할 때 그것을 다 알리면서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보이면서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만 가지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청년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그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그리스도인의 사실 비전 선언문이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비전 선언문이기에 잘 보여주기도 하고,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십계명이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은 사실은 팔복과 산상수훈이 아닐까 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이 십계명의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말씀하시는 산, 복을 명하는 산에서 하신 말씀, 그 산상수훈은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처음 나오는 이 팔복은 그것의 요약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담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 문화를 가장 잘 정수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팔복, 이 팔복을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복 있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인 행복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렇게 행복한 자는 천국에 속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 천국에 속한 자는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나오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오는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뒤에 설명하는 것들을, 그것들만 보면은 이게 다 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에서는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에서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에서는 그들이 의로움으로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이 모든 설명들은 오직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들이 복을 누릴까?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런 이 내용들을 봐야겠죠. 이러한 자는 천국에 속한 자라고 설명을 8개의 복을 주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 4가지의 복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4가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적이고 결론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으로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묘사하는 장면은 4번째, 팔복 중에 4번째와 8번째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그것이 4번째고, 8번째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들은 의로움을 갈망하고 찾고 두드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입니다. 받아들여지고 괜찮다고 인정을 받는 게 의로운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괜찮다고 인정받기에는 내 죄가 고스란히 있고 터무니없이 안 괜찮은 것을 잘 압니다. 이 죄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좀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2절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차마 정말 1%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지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인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천국에 어울리는 자일까요? 그 모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무엇에 빠지냐면 염려에 빠집니다. 염려에. 내 과거도 염려스럽고 내 미래도 걱정스럽고 내 현재도 답답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잘 입어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좀 인정받지 하는 염려에 빠집니다. 그런 걸로 나를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합니다. 이 염려는 천국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는 자들,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다 말씀하시죠. 이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의를 입은 자, 의로운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는 애써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천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무한한 사랑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염려가 없고 복 있는 자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이라 생각하는 것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염려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해야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부산물입니다. 부산물입니다. 행복 자체를 잡으려 한다고 그 행복이 잡아집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하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행복은 부산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했을 때 오는 거니까요. 그것 자체를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 사랑을 입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전도할 때 행복하죠. 전도할 때 그분이 결심했을 때 정말 행복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이가 행복한 것을 볼 때, 그때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만 내게 행복이 있고, 그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사랑을 입고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염려에 빠진다 했죠. 이러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보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신을 보고, 이 염려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묘사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묘사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내가 차마 천국에 어울리지 못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겠지요.
가난이란 단어를 쓰지 않겠지요. 오히려 내 보상이란 단어를 쓰겠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을 주셔야지요 라는. 그렇게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살 수 있다, 그렇게 나는 파산한 존재다 라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진적으로 여기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이 본인들이 그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AA라고 부르는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다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눈대요. 그 인정하는 것,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난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늘을 바라보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자신에게 서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5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강력하고도 절망적인 죄,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육신의 못된 습관 앞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문제이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의롭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과 불화한 것을 내 입장에서,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과의 의로움의 회복인데, 이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다툼입니까? 갈등입니까? 전쟁입니까? 평화의 반대말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38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울부짖는 자는 8절에서 일곱 번째 복을 이야기하는, 여섯 번째 복을 이야기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문제는 바로 나의 죄임을 깨닫는 자는 온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러한 자는 남을 정죄하지 않죠. 정죄할 수가 없죠. 내가 죄인인 걸 잘 아는데요, 내 주제를 아는데요.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나를 사랑해줘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요,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케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엎드립니다.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길들여진 것입니다. 훈련이 된 것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이 온유한 자는 좋은 일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 좋은 일, 선한 일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자인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온유한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으로 길들여졌고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향합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주려 있고 목이 말라 있습니까?
어떠한 자가 의에 주려 있고 목에 말라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저지른 이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라는 그 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도저히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한다 말씀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도저히 나는 렛고 할 수가 없어. 사실 이게 자존심인데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정말 진정으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 자입니다. 베키 피퍼트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한 여성을 만났대요. 이 여성은 보수적인 교회, 엄청나게 보수적인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잘생긴 형제, 그 형제도 리더로 섬기는 형제인데 그 형제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가 엄청 축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6개월 있으면 결혼하게 되는데 임신한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까지 자기가 뭐 리더로서 가르치고 한 것과 정반대되는 일이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남들의 시선과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끔찍하게도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낙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술을 했죠. 이제 결혼식 때가 되어서 이 여인이 이제 복도에서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데 그 환호와 박수 소리로 들리지 않고 이 살인자야, 하나님은 너가 한 거를 똑똑히 알고 계셔,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항상 그 여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잘못 결정했고 잘못했다는 고백을 수천 번도 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죄책감은 가시지 않고 여전히 자신은 난파선과 같이 그렇게 저기 떠밀려서 그렇게 저 구석에 박혀있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 나날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베키 피퍼트라는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사람의 죄나 종교적이지 않은 무신론자의 죄나 나치들의 죄나 그 나치의 희생자들의 죄나 그 모든 자들의, 도덕적인 사람이나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못을 모두 다 우리의 호주머니에 갖고 있다라고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파괴하고 있는 그 자존심이란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일이라 함은 그 아이를 지우는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누구를 죽인 살인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못 박은 살인자. 그리고 그 값은 오래전부터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이 베키 피펄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인자 맞죠?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라고, 맞다고. 내가 그 아이를 죽이기 전부터 나는 이미 살인자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살인자.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죄,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죄도, 나의 이 죄도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의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나의 이 죄는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는 죄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 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더 심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아주 최악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행위조차 주님께서는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이죠. 의에 주리고 목말라 계십니까?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내 심령이 애통하며 가난하며 그곳에서 의에 주리고 궁핍하며 그 의에 채우심을 배불리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간절한 심령 가운데, 그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배부른 자, 배부름은 오직 의에 주리고 목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를 때, 그의 의에 굶주릴 때 배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의를 입을 때, 그의 의로 채워짐을 받을 때, 그의 피로, 그 피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염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염려, 31절 32절, 그 전부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든 내가 의롭고 어떻게든 내가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까 하는 그 자들은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의를 우리가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의를 구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또한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온유하며 또한 전도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